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12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12월 27일) 월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바로 아는 그런 참된 믿음 가운데 어떠한 거짓된 가르침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정말로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그런 몰몬교라든지 여호와 증인 이러한 이단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실체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또 많은 믿는 자들을 혼란케 만드는 잘못된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많은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제 퍼져 있는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걸 잘못 분별할 경우에는 자칫 큰 위험에 빠지고 우리의 신앙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풍성함을 다 잃어버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더 큰 구속과 속박과 죄책감과 억눌림 속에 혹은 방탕함으로 빠져드는 이러한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된 가르침 속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고 참된 진리 가운데 확고하게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바로 골로새서의 말씀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골로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당시에 많은 잘못된 가르침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가르침은 철학과 세상 학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팽배했던
그죠? 그리스의 철학, 이런 사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세상적인 철학과 학문과 여러 가지 많은 사상들의 도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어릴 때까지는 잘 믿다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세상적인 어떤 과학과 여러 사회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과연 기독교가 참된 진리인가 의심을 품다가 이제 대학 생활하면서 다양한 학문을 접하면서 흔들리고 넘어지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것들, 세상 것들이니 접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올바른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네거티브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바로 세상적인 학문이 말하는 그 허점이 무엇이며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가르쳐 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 진리, 그 진리 대신 예수님 그 복음을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더 확고하게 가르치고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잘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부터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골로새 교회에 닥쳐있던 가르침은 율법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6절, 17절에 보면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끊임없이 구약의 율법의 행위를 다 준수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복음 더하기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니면 구약의 어떤 절기와 안식일, 토요일 날 그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이런 식의 주장을 많이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율법주의적인 도전이 은근히 우리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걸 봅니다. 예전에 어느 한 권사님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졌습니다. 어떤 지인이 왜 당신들 장로교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유월절도 안 지키고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안식일 안 지키고 저 서양 사람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던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당신들이 잘못됐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도대체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 하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준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요? 그 옛 법을 새롭게 완전히 개정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시고 이젠 새로운 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예수님 아래에 속한 새로운 개정된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우리가 준수하지만 그러나 문자적으로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는 것이죠. 네. 바로 예수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요구를 십자가에 다 함께 못 박히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이상 율법의 저주로부터 속박당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은 다 그림자예요. 몸은 그리스도이시다. 구약의 모든 율법은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보여주었던 그림자일 뿐,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이상 우리는 더 이상 그 그림자의 한 조항 한 조항에 매여 있지 않고 실체이신 예수님 아래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참 자유인으로서 다시 옛날의 속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을 헛되게 만드는 것뿐이라는 것을 골로새 교인도 기억해야 됐고 바로 우리 자신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도전은 신비주의의 도전이었습니다. 오늘 18절 19절에 보니까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신비주의적인 거짓된 가르침도 팽배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려면 천사를 숭배하는, 하나님의 그 메신저인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까지도 골로새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체험과 나의 신비로운 경험을 더 우선시해 나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이 나의 체험이 더 앞서 버리게 되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은근히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요하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 여러분, 머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아니하고 나의 체험과 신비로운 경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얼마나 머리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잘못된 길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종종 이런 신비적인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나에게 신비로운 체험이 있다, 나에게 방언과 예언과 신유와 기적이 있다 라고 말하며 그 길이 바른 길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흔들림 없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 말씀보다 머리 대신 예수님보다 앞서 있는 영적인 신비와 비밀과 능력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서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신비주의와 율법주의와 세상의 많은 학문, 이런 것들에 대한 도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가르침이 올 때마다 선포하십시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세상의 학문적인 공격, 세상의 과학주의, 세상의 여러 가지 철학적인 사조들의 공격, 이 세대는 지금 시대가 이러니까 이런 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숱한 공격 속에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교회 안에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로 공격하며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하고 우리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지금 이런 거룩한 삶을 이루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줄 때 선포하십시오. 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날 자유케 해주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어떤 사람이 신비주의나 어떤 과도한 금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자신과 같은 경험과 행위를 강요할 때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는 진정한 신비이시고 참된 영적인 보배가 되시는 나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골로새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암구원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거짓된 가르침을 이겨내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진리의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거스리는 혼란케 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갖는 사람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우리 젊은이들, 세상의 정말 초등학문과 세상의 과학적인 주장들과 세상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철학적인 사조들, 그런 공격들의 직면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이라고 공격하고 하나의 신화일 뿐이라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많은 도전 속에 놓여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젊은이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서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흔들림이 없는 믿음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 중에 종종
율법주의와 신비주의적인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는 분들을 종종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그러한 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주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주의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그제 우리 크리스마스 축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어제는 진급식과 또 사역 장로 전환식을 주께서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기쁜 소식,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와 주신 그 복된 소식을 우리가 한때의 절기로 넘어가지 않고 매 삶 속에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소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힘들고 많이 분주한 또 이 시대 속에서 참된 빛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힘을 내고 더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